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만나는 놀라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나의 앞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어떤 일을 성공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원수 관계라고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여 일을 성취시킨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어떤 계획이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을 먼저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관계라든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일들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첫째로 주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순종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합을 피해서 옮겨 다닙니다. 먼저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서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약속이 따라붙습니다. 그것은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서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기근이 심하여 먹을 것이 없지만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너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보이면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생애를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부터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약속을 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에 보상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이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만남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아방을 만나라고 하셔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누구를 먼저 만납니까?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아방이 신임하는 고위급 신하였습니다. 고급 관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오바댜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두려워해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는 크게라는 말을 덧붙일 정도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컸던 사람입니다. 아방의 밑에서 말입니다. 그는 믿음이 컸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을 빼돌리고 숨겨서 먹을 것을 그 긴 시간 동안 공급했던 사람입니다. 흉년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100명에게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웬만한 담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바댜는 왕이 특별히 불러서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의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불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5절 6절에서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기를 땅으로 가되 모든 물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으면 말과 노새들을 살리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모든 짐승을 잃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이에 그들이 두루 다닐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바댜가 아합왕의 지시로 물근원을 찾으러 나섰다가 거기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오바댜가 먼저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아마도 전에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을 때 아합왕 옆에 오바댜도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바댜는 자신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간 뒤에 곧바로 주의 영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시리니 그런즉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리이다. 오직 당신의 종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일 때 내가 주의 대언자들 중에서 100명을 취하여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인 일, 즉 내가 행한 일을 내 주께서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두려워하였던 사람이고 주의 대언자들을 죽일 때 주의 대언자들 중에서 100명을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제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엘리야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은 정말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와의 만남도 갖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또한 이방 여인이면서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사르밧 과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추적하여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뒤지지 않은 나라나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이와 같이 내 생명을 건져주는 만남을 갖게 합니다. 나만 주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더 놀랍게 주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잠언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하면 여러분이 웬만한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화목하게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순종의 요구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험 성적, 직장 취업, 거래처와의 웬만한 성사, 사업의 형통, 직장에서의 번성,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것, 다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것에만 올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